할렐루야. 우리 기쁜 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맞나요? 우리 지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구원 기도를 계속 해나가고 계실 텐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타국에 있는 그 열방 곳곳까지도 우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저 멀리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심정으로 생명줄을 끊임없이 던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리의 생명줄 던져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셨던 때가 있을까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나아가라 명받은 그때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없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름이 뭘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주신 사명이 뭘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이름 지어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실 텐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기도를 하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각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기쁨, 고통과 행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느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에 주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은 만남의 축복으로부터 일어나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나 주시어서 큰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께서 저희 온유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지 28주년이 되는 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일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진실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깨닫고 열과 성을 다해 기도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에 불모지인 태국의 최승근 이소민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이영애 선교사님, 네팔의 김성윤 오종양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이주호 유창신 선교사님 등 주님의 귀한 종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하시는 저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온유한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옥 권사님, 나충정 집사님, 김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이경희 권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몸이 아버지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아픈 몸을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리속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기도를 다 들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어저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전 9시, 10시부터 오셔서 계속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청년들이 또 4-5시부터 와서 이제 10시 반까지 찬송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오늘 특별히 또 장로님께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틈틈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세상을 품고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치유 행위를 생각하노라면 항상 환영받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시기받을 때가 많았고 질시 어린 그런 시선 앞에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하겠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원하는데 주의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노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보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제 아내가 마음이 떠나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저도 떠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남자는 존재하지 않나 봅니다. 여자의 당신만 존재하나 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고 하고 나를 향해서 네가 뭐하냐 하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 일을 놓으려고 해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예수님 또한 사람들처럼 이것은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사역을 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절대절명의 순간에 생명의 위협 앞에 모든 것이 다 다칠 것 같은 염려 속에서 해야 될 최선의 일, 그리고 최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학교가 어렵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간다? 그럼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사람 세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사람 세우는 겁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은 번식입니다. 여름 동안 우리를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매미는 7년 동안 땅에 있다가 고작 2주 동안 부르짖는 겁니다. 2주 동안 살아서 지상의 볕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냐? 짝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생존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수를 낳아서 번식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기후가 좋고 물이 좋고 볕이 좋으면 커피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커피 나무 스스로 성장해요. 그러나 커피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이 되는 커피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걸 아니까 열매를 남겨서 계속해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보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중심을 갖고 나아갑니다. 12사도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을 가리켜서 예수께서는 자기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교육과 교제예요. 함께 어우러지며 주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우러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보고 만난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만남이 없고 접촉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배우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사람을 못 키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세상의 일이 중요하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되지 굳이 꼭 이렇게 해야 하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당신이 복음 가운데서 당신을 성장시켜줄 그런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당신이 일하시면서 그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더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교회면서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비싼 돈을 치러서 예배당을 만들고 이렇게 모이게 하느냐? 이곳 가운데 와서 우리는 생각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서로 간의 삶을 나누고 공유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이 파송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 오셔서 다시 회복되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번 삶의 의미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고향이 여기예요. 당신의 고향이 직장이 아니라고요. 당신의 고향이 여기예요. 이곳에 오셔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사람다움의 의미를 다시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며 살아가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당신의 고향이면 여기는 당신의 놀이터밖에 안 돼요. 필요하시면 오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건 고향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왜 어린아이들이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물어보면 의사가 되겠어, 판사가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애들 왜 없을까요? 너희들의 꿈이 뭐냐고 얘기할 때 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선교사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목사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장로, 집사, 권사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그 일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꾼이 길러지는 곳이에요. 우리는 또 한 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소중한 사역의 출발을 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삶의 왜곡과 불의에 맞서서 온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에 잡혔다는 것은 선한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누려야 할 본래 고기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다시금 살아있음의 기쁨,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 보배로움, 소중함, 천하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소중한 고귀한 가치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인간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쫓겨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름을 바꾸시죠. 시몬을 가리켜 베드로라고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였던 이 성정이 급했던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신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좌충우돌하던 시몬이 믿음의 반석인 베드로가 됩니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그리고 도마, 야고보, 다데오, 가룟 유다, 시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사움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자격이 있어서 불림받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받습니다. 우리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요. 아프시기도 하시고 힘드시기도 하셔서 예전만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손자 손녀가 오시면 당신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내 나이 80, 90이라도 내 새끼들 온다고 하면 그 힘든 몸 갖고 장에 가서 장 보는 거예요. 그것도 먹이고 싶은 거 먹이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게 의미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갈 의미와 이유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결국 모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살아갈 이유와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와 당신이 앞으로 가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장님 28주년을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벽 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오셔서 귀신이 쫓겨나고 아픈 것들이 나았고 마음에 병든 것이 다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살아갈 이유를 얻고 내 나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의지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고 그 회복을 통하여 의미 있는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고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약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 중에 예배 끝나고 모든 교우들이 남아서 함께 식사하는 교회는 온유한 교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큰 교회 다 가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막 달려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 얼굴 보기 싫어서 도망가는 성도들과 인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축도 다 하고 여유있게 가도 아무도 안 가십니다. 이런 교회는 전 세계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전 교인이 다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전 교인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껏 28년 동안 이어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앞으로 모든 시간에 거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을 붙드시고 다 매달아가시는 종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주님만 붙드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예, 고백하신 그대로 남은 여생 주님만을 붙드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넉넉히 쓰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형제 자매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끌어안고 주님만 보며 나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16장 1, 2절 찬송 보시며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두 번 장로님은 찬송 중에 성찬포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건네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먹고 마셔라. 떡과 음료가 내 안에 들어가 너와 하나가 되듯 나와 너희는 한 몸이요 한 생명임을 잊지 말아라. 앞으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이 시간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말씀하신 그대로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허물을 덮으며 감싸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의 마음을 기억하며 자비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가신 이 생명의 길을 일평생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들어가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6장 3, 4절 부르실 때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28년 전 온유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해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삶에 부침도 많았고 고난도 있었으며 눈물도 많았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받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당신을 알아가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기쁨을 담아 중심을 들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땀의 최선의 열매를 드립니다. 주님 흠향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과 풍성함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의 고단함에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의 눈물에 기도하여 주님 응답해 주셔서 회복과 나음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세상을 품고 끌어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야긴과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품기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그리고 생일 헌금으로 창립기념 감사 헌금으로 각종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목대로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 앞에 드리고자 하나 드릴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오래 주소서 오래 주소서. 제단 숯불에 술래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귐의 교통이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이미 주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